우리는 때로는 깊은 의문을 품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이 순간이 우연일까? 아니면 필연일까? 나는 오늘 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읽었던 에스더서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분의 뜻 안에서 섭리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삶의 자리와 할 일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의 자리에 오른 것도 심지어 모르드게가 왕국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앞에 닥친 삶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이 때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 억지로 그것을 끊거나 거부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한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말은 모르드게가 조카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죠. 그가 왕후가 된 것이, 조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쓸데없는 시간처럼 느껴지고 때때로 아무 의미 없는 시간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실패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주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났는가? 나는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질문하기도 하죠. 하지만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밀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원래 유대인 포로였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하면서 BC 586년의 일이죠. 포로가 되어 끌려간 소녀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모를 잃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 의해서 자라났던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녀가 놀랍게도 지배국인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됩니다. 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면에서 역사하신 분이 계시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에스더는 왕후가 되고 바사 제국의 왕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후가 된 바로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일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미리 섭리하신 일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본문 14절 후반부에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그래서 에스더에게만 던지는 말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정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처럼 에스더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단순히 행운이 아닙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다른 여자는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정해놓은 자리였습니까? 에스더를 위해 정해놓은 자리였기 때문이죠.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위하여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녀를 그 자리에 부르신 것이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죠. 모르드게 역시 에스더처럼 세밀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왕국 문지기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왕국문을 지키며 살아가는 평범한 문지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 세우신 것은 뜻하신 바가 있었다는 것을 에스더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문지기가 되게 하셔서 민족의 몰살당할 위기를 가장 먼저 알아채게 하시고 왕을 암살하려는 하만의 음모를 발견하여 그것을 막게 하시며 하만의 계략에 맞서 에스더와 함께 싸워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더는 왕궁 안에서 모르드게는 왕궁 밖에서 두 사람 모두 세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기 위치를 차지하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앞에 세우는 사람도 뒤에서 바치는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 두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크고 작음이 중요한 자리와 덜 중요한 자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왕후의 자리도 문지기의 자리도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중요한 자리였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자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한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나지?
왜 지금이지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너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금 그 자리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직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사명을 맡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맡은 일들이 너무나 평범하고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일이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와 계획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귀중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셨고 모르드게 역시 왕궁을 지키는 문지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통해 한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살당할 위기에서, 멸망당할 위기에서 구원해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세우셨고, 그 자리에 세우신 우리 각 사람을 통해 역시 멸망할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요, 생명을 구원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보다 귀한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맡은 일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때를 위하여 저를 이 자리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큰 그림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그 조각 하나하나는 작지만 하나님이 그 조각들을 엮으셔서 아름다운 그림을,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조각 하나가 빠진다면 그 그림은 완성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조각들을 정교하게 맞추시어 인간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연처럼 보이고 아무 의미 없는 일처럼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에스더서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에스더는 사촌 모르드게의 절박한 요청을 듣고 곧바로 성급하게 왕 앞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왕궁이니까 들어주겠지. 성급하게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바사 제국의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죽임을 당하는 법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었죠. 에스더는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의 운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상황이 심히 급박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는 먼저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와 함께 하셔서 유다 민족을 순탄하게 하만의 손아귀에서 건져내는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녀가 성급하게 자신의 영향력과 자신의 왕과의 어떤 가까움을 믿고 행동했다면 왕의 분노를 사서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가 멸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지혜롭게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오히려 모든 일들을 미뤄놓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에스더는 혼자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수산성 안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자신과 함께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녀가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첫째는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긍휼을 내밀지 않으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기에 왕에게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달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 상황을 풀어가는 가장 빠르고 중요한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의 이 기도를 통해 유대의 민족은 구원을 받고 왕은 그녀를 보자마자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 즉시 지체하지 않고 금호를 내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그녀의 말을 들어주면서 자신이 신임하는 하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들이 왕이 보기에 에스더의 말이 신임이 가고 하만의 말이 신임이 가지 않도록 왕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기도하는 일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말부터 먼저 하거나 행동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다가 더 큰 수렁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에스더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먼저 기도부터 하라고. 기도는 멈춤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기도는 포기가 아니라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이기고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깨닫는 그런 중요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인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도 뜻밖의 문제를 만나 급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많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에스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잊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잠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더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에스더가 요청한 3일간의 금식은 수산성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어쩌면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사흘 동안 음식과 물조차 마시지 않는 금식은 굉장히 힘든 일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는 그런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개인의 안녕이 아니라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금식하며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도 때문에 모르드게와 함께 유대 민족을 악한 하만의 계략에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위기와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그래서 권면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행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은 어두운 터널 속을 손전도 없이 걷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수렁 속으로 끝도 없이 깊은 수렁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발걸음을 밝히는 빛이 되고 기도는 우리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급한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를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저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총을 베푸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자. 에스더는 말합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로 나아가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면서 방패와 각종 무기로 무장하고 갑옷과 투구를 쓰고 나오는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 5개만 들고 나아가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며 나아갑니다. 그의 외침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자신과 함께 싸워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서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규례를 어기고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과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급박한지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상황이 급박하다고 함부로 나아간 왕 앞에 나아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우연히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때를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에게 왕후가 되게 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감하게 나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예기치 않은 고난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고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자세로 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도전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도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이 갈라져 샘이 솟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믿음과 결단은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길이 항상 평탄하고 안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위험하고 두려움과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현실을 따져서 결과를 예측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죽음도 감수하고 왕 앞에 나아갔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담대하게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이처럼 우리에게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것을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동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무모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몬과 같은 악한 대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는 자기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이때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에스더처럼 혹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담대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지난 주간에 함께 읽었던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신 교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듯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 맡기신 일들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 속에서 된 것임을 믿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 쉽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가볍게 행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확인한 이후에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담대한 믿음과 결기를 가지고 나아가 승리를 얻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